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장을 통하여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한 약속들 있으십니까? 약속 안 했습니까? 우리가 친구들과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과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회에서도 법과 규율을 약속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약속이 종종 깨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더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약속을 깨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실수로 약속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고 영원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방향대로 걸어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타락했을 때 우리의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인 이삭과 야곱 그리고 다윗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탄을 고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에 그들은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그 사이에 어떤 사람들은 약속을 잊어버리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약속을 저버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질 때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선택을 하십니까? 응답이 더디고 하나님의 약속이 희미해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아니,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그렇게 해주시기로 해놓고 왜 약속 안 지키세요? 하나님 저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심, 그런 불만을 가집니다.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 메시아가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은 오늘이 바로 그날일지도 모른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매일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산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며 살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자세를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찾고자 합니다. 먼저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의로운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의로운 삶을 살았다. 우리 본문 5절과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둘 다 제사장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까지 대대로 제사장을 지내온 이 대제사장 집안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3, 4대 이어온 목사님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목사님, 그 할아버지도 목사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던 당대의 의인들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의로운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직분을 맞게 그렇게 행하려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늘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제사장 집안이었던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메시아가 오실 것처럼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이 말라기를 통해서 약속을 주시고 그 후에 400년 동안 암흑기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매일매일 준비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은 어찌 보면 대단한 믿음의 가정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흠이 없는 의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2000년 전 하나님은 이 땅에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는 메시아의 그 초림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나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림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고대하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이 의로운 삶,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처의 비유를 보면 이 열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신랑이 오지 않고 점점 더 밤이 깊어나갑니다. 열처녀들은 기다리다 찢어서 모두 졸다가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밤중에 어떤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너라 할 때에 이 열처녀들은 모두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등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 이 슬기로운 5처녀들은 즉시 준비해온 그 기름을 보충했습니다. 환한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갔습니다. 이들은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며 마침내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간 이 미련한 5처녀들은 신랑이 도착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등불은 꺼져가고 보충할 기름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온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달라고 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동네에 들어가서 그 기름을 사서 돌아왔을 때는 어떤 황당한 일을 목격하게 되었습니까? 신랑은 이미 5처녀와 함께 혼인잔치 집에 들어갔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간청했으나 신랑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우리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불이 활활 타오르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실하고 의로운 삶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깨끗한 행실이 바로 빛이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냥 거저 교회 다니지 맙시다. 예수님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한 공동체라고, 연합 공동체라고 말만 뻔지르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 뭘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입었다면은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요즘 장례식을 많이 다니는데, 여러분, 암을 그렇게 투병하고 어떤 삶을 살았던, 하늘공원 가서 1시간 태우면 여러분, 우리 가루밖에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 부르면은 그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의로운 삶,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에, 가정에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의로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잃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7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이들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수치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복은커녕 수치라도 면하고 싶었을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은 언젠가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하루 이틀 보내지만 그들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소망을 품고 기다려도 시간만 지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주변의 사람들은 자식을 하나둘씩 낳아 기르고 있었고 어느덧 자식이 생길 거라는 그 기대마저도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분명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매일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선을 지켜 행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가랴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24반열의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 2주간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섬겼습니다. 한 반열에 30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제비를 뽑아서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명의 제사장 중에서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실수로 운이 좋아서 생긴 일이 아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가랴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사가랴는 온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의 앞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뜻밖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잊어버린 그 꿈들 하나님께서 오늘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사용할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하나님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심정을 끄집어내셔서 다시 사명을 부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이 그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오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할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용히 계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우리를 위해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계획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그 계획을 이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지체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낙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일을 이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하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순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으로 재지 말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매일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단정 짓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대하라.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대하라. 우리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천사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 요한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오늘 성경에 보니 평범한 사람이 아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메시아 앞에 먼저 와서 그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찌 보면 아이를 갖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만족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시기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서 태어날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의 것들에 빠져 살았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통해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세례를 주고
메시아가 오실 것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갖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평범한 아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들보다 훨씬 크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믿고 가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 이거 하나만 좀 제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미 2개, 3개, 10개, 100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광대하신 하나님, Magnify God.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 우와 하나님 정말 멋져요, 여러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와우! 더 크게 와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와우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잠깨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평범한 아들을 얻기 위해 기도할 때 이 세례 요한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기대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고 자신들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순간에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며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려야 될 것은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더 소망하며 기대하지 못할 엄청난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